오늘 10월 첫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보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가 와서 거두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금기하고 사마리아인들을 만나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이런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의 일부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의 수간성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한 여인과 만나 대화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이 여인이 마신 물은 바가지에 떠서 마시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였습니다. 이 여인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물들어 왔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물들어 왔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신앙으로 예수님이 구세해 주신 것을 영접하였고, 물들어 왔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맞이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은 그동안 괴롭게, 자기를 힘들게, 자기를 너무너무 어지럽게 만들었던 죄의 문제, 과거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 그리고 그동안 사람을 피하며 살아왔던 사람 기피성의 문제를 다 해결받았습니다. 너무 신났어요. 너무 기뻤어요. 예수를 만난 이 기쁨은 말로 형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물동이를, 자기가 들어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비난하던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만난 예수가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오늘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합니다.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주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로 인하여 무시를 당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고 하는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수가성이라는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가성이라는 동네가 물들어왔던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복음화가 되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는 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굳어는 사람도 많고 무당들에다가 뭐 띵당띵당 두들기고 색동족으로 입은 사람들이, 여자들이 작두에 올라가고 이런 모습도 많았어요. 이러던 동네, 저희 시골 동네가 제가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거의 90% 이상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동네로 변했어요.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는 동네 사람들이 막 욕을 했대요. 교회가 세워질 때 동네 사람들이 반대를 했대요. 예배당은 연애하는 곳이라고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했대요. 그러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품앗이를 하는데 모내기를 하잖아요. 주일날은 당연히 쉬는 날이에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동네가 그런 동네로 변했어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제가 오늘 말씀을 다 드릴 수 없지만은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이 동네의 복음을 위해서 온갖 비난과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사람들에게 전도한 교회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또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도 오늘 수가성의 동네와 같이 온 동네가 예수 믿는 동네로 변해서 품앗이도 주일날이면은 비가 와서 때로는 쉬잖아요. 그러다가 토요일날을 잡혔던 집이 주일날 되잖아요. 그럼 주일날 쉬어요. 여러분, 모내기 하면서 주일날 쉬는 동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옛날에, 요즘이야 다 기계로 모내기 하지만. 이 수가성이라는 동네가 이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복음화가 됐는데, 이 여인은 수가성 동네의 하나의 미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아픔과 갈증을 한 몸에 안고 살아가던 이 한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 여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들인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니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지가 없더라. 제자들이 4장 8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 동네에 와갖고 4장 8절을 보면 왜 동네에 들어가냐면 음식을 사러 갔어요. 음식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한 여인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유대 여자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아까 말씀드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멸시하고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아니하고 이방인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라고 여기던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 여자들은 더 나쁘게 여겼던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의 남자인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여자하고 지금 둘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음식을 사고 동네에서 사가지고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오늘 그렇게 이상히 여겼어. 이상히 여겼다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대교의 랍비들은 지금 750년 동안 사마리아와 상종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유대교의 랍비들은 늘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 형제도 아니다. 사마리아는 우리 민족도 아니다. 사마리아는 사람들하고 상종해서는 안 된다. 그 중에서 여자들은 더 그렇다.
이것을 늘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자기들도 지금 사마리아 동네에 음식 사러 갔었잖아요. 근데 여자하고 예수님이 둘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상하게 여긴 것은 그들이 하도 이런 관습, 이런 교육, 이런 것이 750년 동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긴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에게 왜 예수님이 이 여자고 얘기합니까? 이 여자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금한 거 아닙니까? 당장 돌려보내셔야죠.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해받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자기들은 그런 교육과 그런 생각과 그런 관습과 고정화된 그런 사고방식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사역, 예수님이 하는 일을 자기들의 생각보다도 예수님의 이 여자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이 구원의 사역, 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자기들의 생각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을 제자들도 뛰어넘어서 예수님에게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잘못입니다. 예수님 이러면 문제가 됩니다. 이런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이 여자가 만나서 대화하는 일이,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귀한 사역이 자기들의 고착화된 굳어진 생각보다 더 귀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여러분, 이럴 때가 중요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건데,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건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건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 요구하시고, 더 예배드리라고 하시고, 더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더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 생편과 내 생활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고는 이게 가치가 충돌 생겨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 가치 충돌 때문에 미끄러져 내려가고 신앙생활에 나약하고 포기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치 충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치 충돌해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인데 수제자가 늘 제자 중에서 삐딱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삐딱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거든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늘 생각이 삐딱해요. 삐딱한 제자에게 가서 야 유다야 오늘 예수님이 지금 나 좀 봐 해놓고 저 뒤에 가갖고 예수님이 저 여자하고 대화하는 게 네 생각이 옳으냐 말은 틀리냐. 그러면서 이 삐딱하게 부정적으로 여겼던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하는 것을 지금 안 좋다고 주입시키고 여기게 만들고 말하게 만들려고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늘 삐딱하게 여겼던 가룟 유다도 그런 말 하지도 않았어요. 왜? 예수님 하시는 일이 자기들이 고착화되고 굳어진 생각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지치고 넘어지는 이유는 이 가치 충돌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의 성도들은요, 자기가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대로 목회자가 목회를 안 하면요, 목회자에게 찾아옵니다. 목사님, 그건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죠. 그게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설교를 듣고도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고착화된 이 고정 틀이 있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목회자를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목회자가 교회를 이뤄가는 것하고 안 맞으면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를 비난해요. 목사가 잘못한다고 비판해요.
이런 모습들이 한국 교회도, 미국에 있는 이민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으면 목사님을 목회자로 인정도 안 해요. 제가 한 번은 전에 목회를 하면서 40일 새벽 기도회를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그것도.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40일, 뭐 아무 때나 40일 특별 기도하자, 뭐 20일 기도하자, 열흘 기도하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를 위해서는 저도 몇 주 전부터, 몇 달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확신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형편으로, 제가 목회하던 교회, 오늘 우리 영도중앙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형편으로 보나 성도들의 가정으로 보나 모든 상황으로 봐서는 40일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40일 기도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몇 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요즘처럼 힘들고 살아가기 너무 벅차고 너무 지친데 왜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를 40일을 선포합니까? 이런 분이 있었고요. 어떤 분은 또, 목사님, 요즘은 새벽기도 선포해도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여유 있다가 선포를 좀 미뤘다가 여유가 있고 나올 만한 사람들이 더 많을 때 하면 안 됩니까? 이런 분도 있고요. 왜 별의별 생각이 있어요? 왜?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하고 목회자가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선포한 거고 이 가치가 충돌돼서 그런 거예요. 그럼 자기 생각은 안 맞다 이거예요. 자기 생각엔 도저히 바쁘고 힘들고 할 일이 많은데 40일 새벽기도 안 하자니 부담되고 하자니 부담되고 안 하자니 찝찝하고 이게 부담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소리 듣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 사람들 말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여러분,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데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요. 어떤 가정은 1년 동안 집을 살려고 하는데 신용이 불량하다고 그래서 신용이 점수가, 미국은 신용, 여기 한국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이 예를 들면 70점 이상 해야 되냐, 700점 이상 해야 된다고 하면 뭐 600점, 655점 되면 대출을 안 해줘요. 론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론을 하려고 하다 집은 반드시 집을 사야 되고 살 형편해야 되고 사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인데 거의 1년 동안 집을 사지 못한데 새벽기도 하다가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형편이었는데 다른 사람보다도 더 이자가 낮도록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집이 생겼고요. 어떤 분은요, 목 디스크가 있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분이 새벽기도 하다가 목 디스크가 한 35일 정도 기도했는가 목 디스크가 나섰고요. 나섰다고도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안 나섰다고 아멘 안 하시는가요? 어떤 분은요, 어떤 가정은 자녀들이 얽히고 설키는 제가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정말 복잡해갖고 이거 자식 문제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문제 있는데 자식의 문제가 누가 와서 도와줬는지 누가 문제를 해결했는지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하니까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 가치에서는, 자기 고정적인 생각에서는 이번에 새벽기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올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못 나온다고 합니다. 누구도 못 나온다고, 누구도 못 나온다고, 누구도 못 한다고 하는데 목사님 왜 합니까? 그랬지만은요, 이것은 자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가치가 충돌되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으면은 내 고정적인 생각과 나의 형편과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부응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복음이 전해졌고 이 여인이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사람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제자들의 가치 충돌 때문에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해받습니다. 예수님 왜 오해받을 짓을 합니까? 안 됩니다. 어서 자리를 피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았겠어요? 이 여인이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부분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에 왔을 때, 가치 충돌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자기들의 고정적인, 지금 이후대인들이 750년 동안 내려온 이게 고정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런구나.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무언가 뜻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일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고 때로는 안 맞을 수 있어요. 제 목회 스타일이 여러분하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때로는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같이 충돌이 생깁니다. 왜 목사님 저런 설교하지? 더 다른 내용으로 해도 되는데 왜 저런 말을 하지? 이렇게 충돌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무언가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고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지금까지 받아들이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 통해서 그 예수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정관념을 탈피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일부러 들어가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자하고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갈급한 이 심령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예수인, 이 생수인 예수를 마셔서 그 해결함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으로 만나고 그리스도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구원을 받은 기쁨이 얼마나 컸든지 자기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동이는요, 저도 어렸을 때 물지개도 지어보고 그랬는데 옛날에 시골의 어머니들을, 저희 어머니들 시대는요, 여러분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 여인들에게 빨래방맹이 있죠. 내과 가서도 빨래하고 또 빨래 막 집에서도 하고, 이 빨래 방망이는 여인들의 한과 서름과 눈물이 담겨있는 그 빨래 방망이에요. 시집살일 때 그저 두둥기란 거 아니야. 그저 시어머니는 두들겨 못 패, 죄송합니다. 그냥 빨래를 두들겨 패면서 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 보울링을 좋아하는데요, 보울링 할 때 탁 쓰러뜨리는 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 탁 맞춰갖고 쓰러뜨리는 그런 쾌감을 느껴갖고 보울링을 한다고 하던데, 제가 보울링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보울링을 운동은 좋아하니까 만약에 보울링 치라고 하면 목사님 나를 쓰러뜨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분도 있긴 있대. 이 여인의 물동이는요, 눈물과 한과 소름이 담겨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 그 당시에 우리는 바가지도 많고 요즘은 양동이도 많고 그릇이 많지만 그 당시에 물동이라는 것은 저 어렸을 때도 무지개가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물동이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거예요. 참 이 여인에게는요, 자기 눈물과 한과 소름이 담겼지만은 재산이고 아끼는 거예요. 근데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간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저 사람이 과거가 어떻다, 이 여자는 과거가 어떻다고 하면서 다 무시하던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뛰어간 거 아닙니까? 물동이를 버리고 뛰어간 데는 두 가지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과 서러움과 시름이 많았던 것을 예수를 만남으로써 내던져 버렸다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해서 이 물동이를 이고 올 때마다 내 눈물과 내 서러움과 내 한이 맺혔는데, 이제는 예수를 만남으로 해서 나의 인생의 가람, 나의 죄의 문제, 내 죽음의 문제, 내 장래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는 나의 서름과 한도 다 던져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고백이 바로 물동이를 던져버렸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중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함을 통해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치고 고나고 상하고 힘들었던 것을 다 내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이게 기쁨인 거예요. 예배 행복인 거예요. 맨날 예배 드리면서도 그냥 어둥거리고, 우리 교회 그 말고 저쪽 교회 예배 드리면서도 그냥 짜증내고 예배 드리면서도 집에 들어갈 때는 그냥 그러지 말고,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싸매임과 그동안 신앙생활 여러분 제대로 못했지만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 물동이를 버려두었다고 하는 것은요, 두 번째 영적인 의미는 나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 이기심을 내던져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참 문제예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가족만 교회 다니면 되고 우리 가족만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하는 이 이기심이 교회 안에 너무 팽배하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장기 결석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제법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아까 우리가 기도했지만 코로나 자체 때문에가 아니라 코로나를 이길 수 없는데 믿음이 연약한 것이 문제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에게 전화 한 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래요. 교회를 지금 수주 동안, 수달 동안 안 나오는 분이 있어도 전화 한 번 하지 않아요. 아, 집사님, 나 교회에 누굽니다. 요즘 잘 계십니까? 요즘 힘들죠? 교회에서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뵙지 못하고 있지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어려움을 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이런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힘드니까. 나만 잘 믿으면 되니까. 나만 교회 나오면 되니까. 나만 신앙생활하면 되니까.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도 온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팽배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자기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 기쁨이 많잖아요. 근데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고 하는 것은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예수 만난 것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에 의해서 멸시받는 우리의 동네 사람들, 비록 그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손가락질 했달지라도 그들도 예수를 믿어야, 그들도 예수를 만나야, 그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타심 때문에 동네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간 거예요. 오늘 우리 영도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기심을 버려야 돼요. 물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죠. 직장이 힘들고요, 생활 자체가 힘들고요, 사업이 힘들고요, 살아가는 가정이 형편이 힘들요. 그러나 힘들지만 이따가 결론에도 나오지만은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타심을 가져야 돼요.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생각해 줘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결석하고 있는 우리의 식구들,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목사 한 사람이 관심 갖고 목사 한 사람이 전화하고 목사 한 사람이 카톡 보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함께 해야 할 때에 영도중앙교회에서 나에게 관심 갖고 있구나, 우리 교회에 속해서 우리 교회 선교에서 나를 이렇게 관심 갖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니까, 이런 마음이 생겨야 그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아무튼 믿음이 연약해서 나오지 못하지만은 오늘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이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자기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 이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손을 잡고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나만 잘 믿고 나만 우리 집만 예수 믿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다른 분들이 나오고 다른 분들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단계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서 말씀 듣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신앙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의 성숙은 가만히 있어도 성숙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다가 성장한다든가 신앙이 성숙해져 갖고 어떤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을 갖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 첫째 단계는 말씀을 듣는 단계예요. 저기 보니까 두 번째 단계 아니구나.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단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한 번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다시 듣고 다시 듣고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듣고 내일도 듣고. 그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한 번 듣는 것보다는 두 번 들어요. 두 번보다는 네 번, 네 번은 8번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여러분이 생겨지고요.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믿음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데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 저는 목회하면서 보질 못했어요. 아, 목사님, 저는 교회 안 나가도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7번, 10번 듣는 분들이 믿음이 더 성숙하고 더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이건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은 제 목회하면서 제가 확신 있게 간증하고 확신 있게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새벽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집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해도 돼요. 새벽에 못 나오시면. 그런데 이 제단까지 나오는 이유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자꾸 생겨지거든요. 말씀을 자주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또 들으세요. 예? 말씀을 자주 들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생겨요. 이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두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믿음이 생겨져. 믿는 단계가 믿는 단계.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안 갖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튼 안 듣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좋은데, 그것은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는 달라요. 밭에 따라서, 밭의 모양이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는 믿음을 갖는 단계가 생겨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것. 두 번째는 믿음을 갖는 것. 세 번째는요,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여인을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게 줄 거다. 네가 주는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 물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바가지도 없는 어떻게 물 뜰 겁니까? 그 물을 누가 줍니까? 내가 그러라.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예수를 믿게 돼요. 말씀을 들어서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꾸 불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멀어지고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고 이 믿음이 식었던 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 예배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인 거예요.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렸다고 해서 뭐 금이 생깁니까? 다이아몬드가 생깁니까? 뭐 어떤 일이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게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축복이라 이거예요. 그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당신은 선지자라고. 그 믿음을 생기니까 어떻게 하냐면 세 번째 단계는 증거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동네에 뛰어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나는 아무리 믿는다고 하더라도 내 입으로 증거하지 않으면 믿음이 거기에 머무르고 말아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 음식이라도 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지, 나도 기도해볼까? 기도만 들어줄 거야. 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겼는데 내 입으로 그래 나도 기도해야 되지 하고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해야 이것이 증거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증거는 입으로도 증거하지만은 나의 삶의 모습으로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를 해야 내 신앙이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증거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신앙, 11조에 대한 신앙, 기도에 대한 신앙, 전도에 대한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 성도들이 열심을 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그렇지, 우리 교회도 전도해야지, 우리 교회도 부흥해야 되지, 믿어요. 전도하면 부흥한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전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열심도 안 내고 이건 증거하는 삶이 되지 못해요. 그러면 증거하는 삶이 되지 못하면 들어서 믿고 그냥 거기에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그냥 머물고 마는 거예요. 증거할 때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증거는 입으로도 나는 기도했더니 나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도하겠습니다. 나는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충성하겠습니다. 입으로도 증거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내가 믿은 예수, 내가 구원받은 예수를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증거도 해야 되고 내가 다니는 영도 중앙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예배드릴 행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와보세요. 와보세요. 이렇게 증거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도 증거하고 삶의 모습으로도 증거하면 여러분에게 믿음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자기가 예수를 믿었지만은 가서 전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럼 동네 사람들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증거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에게 와갖고 예수님 우리 동네 와서 이틀만 더 먹어주세요. 이틀만 더 먹어주세요. 여기 와서 이틀 먹어주세요. 자기를 무시하던 유대의 사마리아의 유대의 이 젊은 그리고 유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기 동네로 와갖고 이틀 더 먹게 하잖아요. 왜? 이 여인이 가서 증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증거하는 신앙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자꾸 증거해야 됩니다. 증거는 입으로 하는 것이지만 증거는 또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헌신의 모습으로 충성의 모습으로 열심으로 예배에 대한 열심, 기도에 대한 열정, 부응하고자 하는 열망에 그런 증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이 크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믿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하고 증거하는 삶 속에서 우리 교회도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의 삶이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이 여인이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이제 중심지가 사마리아 땅이 되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소문이 들린 거예요.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다 함을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들은지라.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소식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8장 5절 이하에 여러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8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였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파송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는데요,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성령을 받았지도 않았어요. 듣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이 사마리아 지역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잖아요. 이 사마리아 지역이 결국은 이방을 복음을 전하는 기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은요 유대교의 중심지예요. 정치의 중심지, 종교의 중심지, 경제의 중심지, 산업의 중심지, 학문의 중심지예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어때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해요. 예수님을 거절해요. 예수님을 저 갈릴리로 내쫓아버렸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부르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어제 지난주 말씀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예수를 내쫓았고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사마리아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사마리아는 예수를 영접했어요. 사마리아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녔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마리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유대의 모습이 되지 말고 예수를 거역하고 내가 오래 믿었다고, 내가 알고 있다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다고는 나의 의의로 인해서 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거역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거역한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라 그들에게 핍박을 받고 그들에게 조롱을 받고 그들에게 멸시를 받는 이방 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나가신 겁니다. 비록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여러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신앙생활하기에 힘들고 지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영도 중앙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는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수가성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여인이 말한 것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자, 우리가 증거하는 삶의 방법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 여인의 말에는 진실성이 있었어요. 글쎄 내가 예수를 만나고 메시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글쎄 한번 와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글쎄 이랬더라면은 사람들이 예수께 와봤을까요? 안 와봤을까요? 안 와봤어요. 확신을 가졌어요. 이 여인. 여러분, 나는 오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저 유대인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그러지만은 오늘 이 지역에 우리 동네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만나서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 얼굴을 보십시오. 전에는 으둥그리고 찌둥그리고 여러분을 대면하지 못했는데 내 얼굴에 얼마나 환하게 웃음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나에게 얼마나 평안함이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도 예수를 만난 기쁨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동네에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디서, 그 메시아가 어디서 예수께 나온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도, 우리는 전도해야 할 대상자 앞에서도,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때로는 교회에 뜸한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진실성과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고 여러분이 만난 예수,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영도 중앙교회가 불같이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